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삶.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오는 메시지 1번으로 시작하여 메시지 2번에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소재물인 그리스도인 생활과 소재물인 교회 생활을 하여 위대한 소재물인 새 예루살렘, 곧 삼위 하나님과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의 연합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돌이킵니다. 함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지금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 누림은 혼의 방면입니다.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소재물인 그리스도인 생활과 소재물인 교회 생활을 하여 위대한 소재물인 새 예루살렘, 곧 삼위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연합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실제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메시지 3번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한 새 사람인 교회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한 새 사람인 교회를 위해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가정 행정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한 세 사람인 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로 이러한 속부분들을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으로 취할 때에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4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때에 이 취한 이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고 신성한 영광 안에서 우리의 하나를 위해 자아를 처리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이러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의 표현과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살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취할 때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우리가 누린 이 그리스도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통로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메시지 5번에서 실제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함입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것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사는 것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을 호흡하는 것처럼 불러야 한다고 사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의 이 실제는 바로 그 영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인격 안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실제이신 그 영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외적으로 뭔가 구출되기보다는 내적으로 양육을 얻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한번 3번, 5번 평생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알기 위해서. 혹시 그분의 인도를 알기 원하는 형제 자매님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인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인도를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주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영을 만질 뿐만 아니라 실제이신 그 영을 만질 뿐만 아니라 외적인 이런 환경 가운데 구출보다는 내적으로 양육을 얻고 기꺼이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자라고 주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 우리의 모든 어떤 슬픔들, 묶인 것들, 답답한 것들 다 내어쉬고 주님의 이름을 들이마심으로 주님의 풍성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매 순간 불러야 합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온갖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실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볼 때에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구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즉 주님 자신 안에서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관하여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름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고 존경받는 이름이며
원수가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풍성한 인식과 체험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이름 안에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11절을 볼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 안에서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그리고 구원자, 구원. 특별히 여호와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포함된 첫 번째 요소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능력 있으신 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이다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다라는 동사는 현재를 가리킬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정확한 의미는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이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나는 이다이심을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바로 그것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금액란이 비어있는 서명된 수표를 갖고 있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적어 보았습니다. 성경 읽기, 가정 목양, 공급, 건강, 임재, 모험, 자아부인, 기도, 말씀, 체험, 누림, 열매, 부담, 방향, 길, 비결, 능력, 하나, 한마음, 한뜻. 오, 주 예수님, 더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오, 주 예수님. 사역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자신께서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능력이시고 지혜이시며 거룩함이시고 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예수라는 이름의 두 번째 요소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모든 부정적인 것들, 즉 우리의 죄, 불못,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유죄 판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하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모든 것에서 구원하십니다. 사탄의 악한 권세에서, 일상생활에 있는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에서, 성질에서, 모든 속박과 욕망과 정욕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제게 오셔서 저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인격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는 이다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으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보았고, 이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보아야 합니다. 또 체험해야 합니다. 또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 안에,
우리는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존재 범위와 요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 안에 믿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믿어 들어갔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믿어 들어갔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침례를 줄 때 침례 받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러한 선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 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안으로 침례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침례를 줄 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의 실제이며 예수님의 이름은 또한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믿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으로 침례를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은 또한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볼 때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의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은 그 영과 연결되어 있고 그 영은 그 이름의 인격이자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과 하나 되어 주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주님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바울이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는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오, 주 예수님, 리영재 님도 메시지에서 오늘날 우리는 공격받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발견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뭔가 바뀌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 것보다는 그 대신에 그들이 깊은 속에서부터 그들의 전 존재와 마음과 영을 열고 그들의 입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에 이 놀라운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를 때에 아멘, 그는 몸 안으로 침례받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 이름 안으로 침례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818장입니다. 우린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입니다. 우린 사랑하네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귀한 이름 숨 쉴 때
어둠과 사망 사라져 다만 불러 그의 인격 누리네. 우리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시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네. 사랑하는 주 예수 그의 이름 누림은 매일 우리의 큰 즐거움일세.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영 안에 있으며 그 영을 받아들입니다.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실제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또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모이기 위한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들을 쫓아내기에 적합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귀신들은 반드시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볼 때 우리가 전파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전파하려면 반드시 그 영 안에서 전파해야 하는데 이는 그 영께서 주님의 인격이시고 주님의 이름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전파할 때 이 이름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그 영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사탄의 증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또 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방해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이름을 미워함으로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사도행전 15장 26절을 볼 때 사탄이 그의 모든 악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공격했지만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은 부인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원수의 공격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고 이 이름을 부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제 개요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요의 제목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자 1번에서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자신을 비우셔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시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도로 낮추셨지만 주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높아지심으로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로부터 역사상 주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름은 주 예수님의 인격과 일에 있어서 그분의 존재 전체를 표현합니다. 오, 주 예수님. 로마서자 2번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는 사실상 주님 안에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름이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며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그분의 인격 안에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것이며 그분의 온 존재와 영역과 요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주님에 의해 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는 실제,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볼 때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영을 접촉하며 이 각주의 내용처럼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심으로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 이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접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분의 모든 어떠함들이 오늘 그 영 안에, 이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어떠함들이 여기 주님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영 안에 다 있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것을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다이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요한복음을 볼 때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과 관련되는 로마자 3번에 왔습니다. 특별히 A번에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볼 때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14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성한 삼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 오셨다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으며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 주 예수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보냈습니다. 그 영께서 아버지에 의해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내어지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그 영을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모두 그 영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들께서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신 것은 동일한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신성한 삼위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일자 말씀 로마자 4번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 안의 봉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앞서 골로새서 3장 17절을 선포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아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인격은 그 영입니다. 어떤 일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은 그 영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에 연결되는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교회 안의 봉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고 주님의 인격은 그 영이며 사실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이 하는 모든 것은 그 영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 그 영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적인 방면은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이고 기초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함을 정말 결심하기 원합니다. 실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봉사의 시작은 주님입니다. 반드시 주님에 의해 시작되고 주님의 갈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갈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갈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 곧 다른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봉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이러한 생명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기도 가운데 자아가 파쇄되고 자아를 부인하고 거절하며 신성한 이 생명에 흐름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한 인격으로 취하는 이러한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주님께 돌이키는 지난 메시지에서 보았던 모든 이런 본 것의 실제를 적용하는 그러한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유출이 있는 생명의 흐름이 있는 그러한 삶이고 봉사이기 원합니다. 교회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봉사는 생명의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점검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봉사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자 5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는 말, 곧 우리의 모든 말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어떤 나쁜 말도 우리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은혜이신 이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자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말은 소용없는 말, 효과가 없는 말, 긍정적인 기능이 없고 쓸모없고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는 헛된 말이며 장황한 말이며 어울리지 않는 말이며 필요 없는 말이며 잡담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말을 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그 모든 말에 대하여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배상할 수 있지만 무익한 말로 남에게 득지한 것은 배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죄는 주님 앞에서 계산됩니다. 무익한 말이 생명이 새어나가는 구멍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교회생활 가운데 이것을 많은 때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면 언젠가는 말하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배우려면 먼저 마음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처리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6번에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로마자에서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연결 안에서 살고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주님의 뜻과 하나 된 이 기도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주님의 이름 안에서 라고 이런 말을 형식적으로나 또 어떻게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또한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바로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이며 그는 둘이 하나가 되는 정도로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그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주님과 연합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시간 안에 개인적으로 애정어리고 영적이고 사적으로 주님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름, 우주 안에 가장 높은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에 대해서 보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을 보았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와 또 어떻게 주님을 불러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님의 이름의 실제 안에서 생활하고 봉사하는 그림을 보고 마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실제 안에서 생활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과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주님의 이름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실제이신 그 영을 만집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한다는 것, 무엇을 하든 말이든 행동에 있어서든 기도에 있어서든 침례에 있어서든 모든 것에서든 봉사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름 안에서 하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온갖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실제는 그 영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실제신 그 영을 만집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얻고 이러한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되고 우리는 양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그 영을 접촉하여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더 무거워질 때, 더 곤란한 일이 더 많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내적인 누림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영 안에서 참된 실제신 주님과 하나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적셔지고 주님과 완전히 연합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풍성을 맛보고 소화하며 동화하여 우리는 재조성될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시며 생명 공급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호흡합니다. 결국 당신의 영원한 목적이 이러한 호흡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실제를 누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참다운 교회 생활에서 발견되고 함께 봉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회복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의 실제 안에서 생활하고 봉사하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골로새서 3장 17절의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